자,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영국에 관한 그 교회 개혁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유럽 대륙, 프랑스, 뭐 네덜란드, 뭐 독일, 뭐 이런데 이런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빛과 소금 열전, 유럽 대륙 편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페트루스 발데스. 이 페트루스는 아마 영어로 하면 피터일 거예요. 베드로란 얘기죠. 페트루스 발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리옹 지역에서 상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기록에 남을 만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발데스의 발을 따서 한 건지 발도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페트루스 발데스와 이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영국에 있는 그 틴데일이나 뭐 위클리프 같은 사람처럼 애초부터 공부를 잘해서 학교의 대학 교수 정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장사 소질이 있어서 열심히 장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큰 상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유한 중산층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굉장히 이 규모가 컸던 갭이죠. 그래서 부유한 중산층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르주아라고 부르죠. 이런 중산층, 중상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카톨릭의 압제에서 이게 벗어나게 된 데는요, 굉장히 큰 동력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을 한 거, 성경을 연구하고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라고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게 이르거든요. 그러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돈을 가진 평범한 사람인데 성경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과 돈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좀 공부 잘하고 언어에 소질 있는 이 슈테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다 돈을 주고서 이 라틴어 성경, 이 불가타 버전 라틴어 성경을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불어로 번역을 해다고라고 한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3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공유하는 이런 데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화했었는데 이 사제들이, 근데 이걸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페트루스 발데스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번역 의뢰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 프랑스 남부에 있는 사람들 일부에게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심은 거기에 그치질 않고 빈민을 구제하고 성경을 교육하는 일에 아주 매진하게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이 체험, 어떤 상황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이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자기의 가진 재산에 뭐 이렇게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이 살 수 있을 만큼을 이렇게 일부를 떼주고 나머지는 전부 구제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업을 안 해.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 일종의 그 구제 사업을 하러, 성경을 가르치고 구제 사업하는 이런 사람으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이게 대단한 거죠. 뭔가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 허세가 아니고
이러다가 결국 이 사람도 파문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발도파 혹은 리용의 빈민이다 말하는 것도 참, 만드는 것도 참, 그러니까 요걸 보면요, 역사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리용의 빈민이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도 이 뭡니까, 이렇게 영어로 설교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꼬는 말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 이 빈민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한테 여기 리용 출신의 가난뱅이 거지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얘기죠. 이게 참 그래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페트루스 발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와 마찰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마찰이 있게 되겠죠. 1180년, 그러니까 위클리프보다도 훨씬 더, 한 위클리프보다도 100 몇십 년 정도, 한 200년 가까이 먼저 이렇게 뭐랄까요, 선구자적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이분이 했던 업적들이 이게 종교개혁에 있어서 단초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구나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에는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180년에 교회하고 마찰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개혁적인 성향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사제도 아니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180년에 거의 선구자적으로 교회와 마찰을 벌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발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용에서 나름대로 이 호족이고 그리고 유지였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리용 지역을 감당하던 이 비숍,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리용 지역 대주교가 이 사람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래, 네가 하는 구제 사업도 좋고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그냥 우리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그 재산의 규모나 이 사람의 명성과 이런 실질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랬는지 인정을 초창기에는 해줍니다.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산도 다 빈민에게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것도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뒤에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여성의 역할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뭘 어떻게 설교했다라는 내용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문제 삼아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어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손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데츠를 이렇게 소환하고 이 사람 문제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네 설교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의 설교를 그대로 그 스타일을 강행을 합니다.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죠. 겨우 2년이에요. 1180년에 인정받고 82년에 출교되고 추방합니다. 딱 2년 정도를 인정받고 그 뒤로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이 따르던 추종자들도 모두 그렇게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따르던 사람들, 이제 발도파라고 했는데 리용의 거지들, 추종자들이,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발데즈를 따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이 추종자들은 모두가 자기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정말 요 정도는 정말 있어야 된다는 아주 작은 금액을 남기고서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물론 복장도 간소하고 그냥 검소한 생활을 생활화하면서 어디에 매진했냐면 오로지 순회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산지 어디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순회하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 혹은 선교를 이 사람들은 목숨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려고 자기의 그런 업을 다 버리고 자기의 가족도 띄워놓고, 그러니까 돈 조금 줘서 살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했대요. 아내하고 저기를
딸이나 뭐 아들을 뭐 수도원에 주로 맡겼대요. 돈을 어느 정도 기부하고서 거기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떠나서 이렇게 하게, 이렇게 삶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리옹의 빈민들, 거지들이라고 불렸지만 이 사람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복음 전포,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이 순회 설교자의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다. 설교 금지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제재가 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84년에 이단으로 공식적으로 규정이 되고, 이게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요, 길거리에 뭡니까, 주인 없는, 뭐라 그래야 돼, 버려진 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종교 회의를 해서 이 사람들 이단이에요 라고 딱 찍어버리면 이거 이제 완전히 정말 샌드백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박해를 했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이유를 걸어서 박해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북부 지방으로, 그러니까 산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적당히 순회 설교라든가 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걸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더 자기네들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그 당시의 교회와 이 마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연옥설이나 성자숭배, 세속재판, 교회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회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들이 그냥 법으로 딱 갖다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걸 못 건드리게끔. 지금 하는 짓하고 똑같죠. 법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얘기만 해도 뭐 얼마 이상의 벌금, 뭐 몇 년 얼마 이하의 뭐 징역, 이렇게 이제 법으로 이제 딱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우리는 니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정말 1230년에서 40년대까지 이제 완전히 거의 사냥 수준의 그런 이 험악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이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집중해 살았어요. 개인적 성경 연구, 회개의 중요성, 평신도 설교자를 통한 복음의 확산, 자발적 빈곤과 같은 개인적인 무소유 삶, 성인 공경 거절, 연옥 거절, 맹세 거절, 모든 교회 규정의 거절, 세속 재판권 거절. 그러니까 미워할 만하죠. 여기서 천주교회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일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1182년 리옹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84년에 이제 완전히 낙인을 찍고 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산간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근근히 살아갔는데 1190년 이 사람들이 스페인과 프랑스 동부까지, 그리고 남부 독일권, 오스트리아, 폴란드, 보헤미아, 슬로바키아까지 이렇게 확산을 시킬 정도로 정말 산지 그러니까 산으로 계곡 깊은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데, 여기에 있는 나라들의 오지라고 하는 오지들로만 이렇게 다 숨어들어서 자기네들의 공동체와 그리고 생활 양식에 따라서 천주교회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말하면 화전민 비슷하게 살아간 거죠. 이렇게 살아갔는데 결국은 이제 박해를 여기 이렇게 당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보헤미아하고 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이 보헤미아하고 슬로바키아 하면 앞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체코 빠졌죠. 체코슬로바키아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체코가 있고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따로 있어요. 제가 여기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예요. 이 다음번에 이 체코 출신의 이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헤미아 왕국에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 발도파들이
프랑스 남부 리옹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폴란드, 보헤미아, 슬로바키아까지.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여기까지 확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완전 된서리를 맞거든요. 그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여러 군데가 다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보헤미아와 슬로바키아까지도 갔구나. 이 헝가리까지도 갔구나라고 하는 요 두 나라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발도파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잔존 세력들을요, 이 보헤미아나 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났던 얀 후스와 후스파 사람들이 같이 합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이 발데스가 처음에 나와서 깃발을 들으니까 발도파가 따라서 쭉 확산돼서 유럽의 거의 전역에 오지는 다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네 번역본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 자녀를 교육하며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하고는 전혀 이게 맞지를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보면 아미시처럼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색깔을 구분을 하고 자기네들이 떨어져 버린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세속에서 이런 사업을 하던 사람이지만 나 이거 전부 끊고 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려니까 순회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편한 성경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니까 가족도 단출하게 줄여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실행하면서 청빈 검소한 삶을 살면서 하다 보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산지로 이렇게 해서 거의 전 유럽의 오지는 다 자기네들의 그런 영역권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이 주로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멍청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그냥 홀랑 받아들여서 그랬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당시의 교권이 이렇게 아무래도 이 깊은 산속까지는 어렵잖아요. 단속하기도 어렵고 쫓아다니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그냥 놔둬요. 우리도 화전민들 터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오지에 있잖아요. 산 중턱에 뭐 정상 거의 이런데 이렇게 집 짓고 살던 터 이런 거 가끔 땅이 부동산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네들이 영역권을 계속 넓혀가고 자기네 전통을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그러다가 이 보헤미아 슬로바키아까지 갔다. 이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나 이제 자 보세요. 일단은 출교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출교를 시킵니다. 그 출교는 뭐냐면 이 사람은 천주교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천하 천주교회밖에 없는 데서 이 사람이 천주교인 아니야 라고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으면 제가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저기 누구누구 집사님은 오늘부터 하나침례 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교회가 여기 하나요? 그러고서 딴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전체가 다 한 몸 한 뜻이라 여기서 예를 들어 출교를 해요. 무슨 뭐 회의 해가지고 하겠지. 종교재판에서 이 사람을 출교시키면 이 사람은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어디도 갔다 집도 절도 없어. 이제 집도 절도 없다에 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버려지는 거라고. 버려지는 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다음 시대에는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칙령을 내려요. 이 출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발도파들 전부 출교시켜라. 출교한다. 그 다음에 처벌한다 라고 얘기해요. 칙령을 딱 줘서 공문을 싹 띄워가지고 발도파로 보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체포해서 조사하고 발도파가 맞으면 처벌하라. 자, 여기 좀 더 내려가 봐요. 뭘로 규정하냐면 이단자들을 무법자로 규정한다. 이건 뭐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 범죄자로 규정해서 지명수배가 되는 거예요. 지명수배. 야, 심각하잖아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가봐요.
뿌리 뽑아야겠다라고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반대편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 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삶의 그 신앙의 그 유산을 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뭔가가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나는 일이 있는 거야. 숫자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든지 이런 현상이 1230년에서 40년대까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팬놈을 또 패고 또 패고 또 패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결국은 선교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교를 하러 전도를 하러 돌아다닐 수는 없고 어딘가에 이제 숨어 사는 정도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가 되죠. 그렇지만 가정성경학교와 가정신앙 모임은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서 새로운 전도지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집안만은 내가 똑바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설교나 선교는 더 이상 불가능했고 신앙 공동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던 사람들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15세기에 나온 얀 후스와 후스파에게 합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맥이 대충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노선이 얼추 비슷했기 때문에 후스 그리고 후스파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합류를 해요. 이 발도파하고 이 발데즈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싹 팔아서 자기 인생을 한 번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른 사람들이 대부분 그 타입이었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다 복음을 위해서 다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결기예요. 자기네들의 신앙과 그 자기네들의 이 양심의 앞에서 그 위세 등등한 이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막 정말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때린 거 또 때리고 팬놈 또 패고 넘어지니까 일으켜 세워서 또 때리고 저 이제 기절하니까 병원 보냈다가 다시 끄잡아내서 때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뭐 20년 40년을 두들겨 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잡혀가면 잡혀갔지 처벌을 받으면 받았지 불이익을 당하면 당했지 절대 여기에 굴하지를 않아요. 이거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지. 이거는 이들이 천주교회 당시에 천주교회의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송곳같이 찔르는 것은 조금 덜해요. 그런데 이들의 삶 자체가 살짝 뭉툭한 면이 있지만 천주교회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이 천주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존재들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1100년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이 천주교회가 뭐 둘로 나뉘어지고 뭐 무슨 뭐 아비뇽 유수 사건이 일어나고 하던 그런 어수선한 때거든요. 그때 자기네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도 정말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세게 두들겨 팼는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결국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그 후세들에게 합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발도파의 의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해가 떠오는 이 종교개혁에 서서히 해가 떠오는 그런 그 여명을 알리는 일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발도파는 영국의 위클리프보다도 한 200여 년, 150년 이상을 앞선 사람들이에요. 앞서서 뭔가가 이제 한번 싹 훑고 지나갔죠. 유럽의 대륙을. 그러니까 주로 이런 그 오지 쪽에 숨어 지내는 짐승과 같은 위치가 돼버렸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있었고 이 유럽 대륙과 영국은 사실 이 도버 해협만 건너면 우리나라 하고 일본보다도 가까우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니까
이 발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에는 나오질 않았지만 영국에 혹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없었겠느냐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 사람이 뭔가 큰일을 한 것을 또 이쪽의 대륙에서 영향을 받고 이 선한 일들은 그렇게 연결된 그런 고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안후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1300년대 사람이잖아요. 아까 1100년대 사람이 발데스, 그리고 1200년대 사람이 위클리프, 그 다음에 얀 후스는 1300년대 사람. 이게 뭔가 이게 딱딱딱 맞아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헤미아 왕국, 지금의 체코예요. 체코 출신 종교개혁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도 100년 정도 앞선 사람이에요. 개혁의 선구자라 말에 충분합니다. 프라하 카렐 대학의 신학교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고 당시의 교회의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교황보다도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한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가 이때는 이거는 거의 사형당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후스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의 사상은 결국 후스파에게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여러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공부했고 사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총장이 됐어요. 카렐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명망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특출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라고 한 부분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이 사람이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위클리프도 영국을 생각하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갔을 때, 저들에게 갔을 때 그걸 확신했다잖아요. 그건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이에요. 근데 여기 이 후스도 그 애국심이 어땠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카톨릭 교회 그 성경을 연구하고 카톨릭 교회 현실이 정말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걸 알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뜬금없이 이 당시 자기가 살던 모국어 철자를 개량합니다. 그러니까 받침법이나 이런 거를 확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뭐 책을 펴내기도 하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 이런 일에 종사를 하고 찬송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체코인으로서의 단결, 이런 저항심을 갖게끔 강조하는 설교들을 해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활동가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빛의 자녀로.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지금 얀 후스나 위클리프처럼 우리나라를 사랑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사랑의 계명하고 연관지어서 아주 복잡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사랑할 게 1도 없고 정말 가식적이고 너무 구역질 나는 일이 많지만 나를 여기다 심어 놓은 건 네가 여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심은 거니까 여길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후스나 위클리프가 봐서도 당시에 돌아가는 그 자기의 모국이 그렇게 썩 좋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의 계명 앞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고 이 사람은 철자를 개량하고 찬송가를 보급하고 그리고 체코인으로서의 그 뭔가 품위를 계속해서 풍겨내고 단결하자라고 하는 식의 그런 민족주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냅니다.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성경을 번역해서 역시 위클리프가 번역해놓은 이 영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준 거죠. 사치하는 교회, 아비뇽 유수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여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평신도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동시에 허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포도주는 왜 안 줘? 도대체. 뭐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줬잖아요. 그 그림만 봐도 다 있잖아. 근데 왜 이걸 그렇게 안 주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 짓 하다가 결국은 이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이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핍박을 받는데요. 이 사람이 대주교의 그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하는 개혁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그냥 놔뒀어요. 그러다 이제 이 자리를 내놓고 뒤로 물러가자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교회 통합운동이 무슨 얘기냐면 체코 민족주의적인 설교와 그런 연관된 성경 번역과 그리고 가르침과 메시지, 찬송가, 보급 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천주교회가 똑같은 양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스는 파문이 되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설교할 수가 없게 돼요. 설교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얀 후스에게 공의회에 참석해서 네 잘못을 소명해라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교법원에 참석해라, 출석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는 이게 함정에 빠지는 것이 분명하다라고는 생각했지만 후스가 몇몇 이유 때문에 그 중에서도 믿었던 이런 사람들, 왕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이 신원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도 나중에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체포되고 감금돼서 결국 재판받고 죽어요. 1415년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 금고형, 그러니까 넌 이제 가택연금에서 그냥 집에서 평생 살다 죽어라. 성직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딜이 들어왔어요. 딜이 들어왔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멋진 말들을 다 남기고 죽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찾아보셔서 여러분이 읽으셔도 참 몇몇 안 되는 이야기들지만 정말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내용이 다 그래요.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이걸 수정하거나 부정할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런 집행인들에게도 그런 용서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슨 오류를 취소하라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돼서 교황권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는 교황한테 맞서라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인간적인 전통에만 눈을 돌린다면 교황에게 저항해라. 두 번째는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 산다면 세상의 장사꾼들을 내세워서 세속적인 삶에 욕심을 낸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해 간다면 교황권에 저항해라. 네, 결국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장렬하게 죽어요. 이를 따르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이었죠, 사제였죠, 그리고 민족주의자였죠. 그러니까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이
보헤미아 중심의 이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왜요?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들의 민족 지도자를 데려다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된 거예요. 전쟁. 카톨릭 교회와 당시에 보헤미아인들하고 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놈은 도망가고 또 어떤 놈은 이제 서로 이제 싸우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성만찬에서 평신도 포도주 주는 행위를 금했다가, 그러니까 후스는 그걸 그렇게 하자고 자기가 사제였을 때 그걸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뒤에 온 녀석이 와가지고 이걸 전부 폐지를 해버리니까 결국 후스가 죽은 다음에 보란 듯이 자기네들은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다 겸해서 내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게 이 포도주를 겸해서 성만찬에 치르는 것이 천주교회의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모두가 다 천주교회 반기를 든 거예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후스파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니까 이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하면서 시의원 7명을 창문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여기 보니 1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3차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도 많고 과격한 사람들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급진적인 사람들은 카톨릭 연합군하고 싸워서 결국은 1437년에 크게 패해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와해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온건개혁파들은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이 평화협정이 참 재밌어요. 이거 보세요. 카톨릭 연합군 그리고 플러스 양형파라고 돼 있는데, 이 양형파는 뭐냐면 이 우트라크파라고 하는 온건개혁파들과 맞는, 이게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우리는 칼 가지고 혁명으로 하겠다, 피를 봐서라도 후스의 전통을 이어가겠다,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평화협정을 맺어서라도 피는 흘리지 말자 하는 두 세력이 있었는데, 결국은 천주교회가 어디하고 짜웅을 하냐면은 이 피 흘리지 말자라는 온건파하고 짜웅을 해서 이 하나를 죽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 온건파들도 전부 거기에 맞게끔 다 압박을 해서 결국은 지하로 숨어들어서 밤에만 예배드리고 하는 이 처량한 신세가 되다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이 사람들이 모라비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라비아로 들어가는데, 모라비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웨슬레에게 영향을 줬을 정도로 신앙심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유럽 그 본토에서의 교회 개혁은 굉장히 그 점조직 같지만 분명한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스타와 같은 신학교 교수, 뭐 주교 출신, 뭐 루터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나왔던 후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도했던 앞면이 있는가 하면, 뒷면에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생활에서 유지했던 그 벽고지 오지에서 살면서라도 자기네들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라도 그냥 자기네들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그 전통이 양쪽에서 같이 흐르고 있다고요. 근데 가늘고 길고 질기게 흐른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발도파 사람들이 후스파로 넘어갔죠. 후스파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넘어가냐면 모라비안으로 넘어가요. 이 공부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보헤미아 형제단하고 모라비아 형제단 쪽으로 이제 갈 건데, 이 모라비아 형제단은 그 모라비안을 말하죠. 이쪽으로 갈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유럽 본토에 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도 애국심이 나와요. 여기서도 애국심이 나오는데, 이 발데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헌신했던 방법이 있고, 그리고 발데즈는 상인이죠. 상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얀 후스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정말 이 학식으로 보나 그 명망으로 보나 거인이죠. 그 거인이 민족주의 선구자였던, 보헤미아의 민족주의 선구자로 우뚝 섰던 신학자였고 종교개혁가였던 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런데 둘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썼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지난 주일 날에도 그 말씀 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저분한데 청소하고, 김장 나눔하고, 남들이 할 수 있는 걸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를 전혀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정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빛과 소금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마다 여기 쓸어요. 차가, 빗자루 다른 차가 와서 아침마다 깨끗이 쓸고 가고, 요즘은 빗자루를 안 쓸고 송풍기로 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런 일을 할 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 나눔 이런 것도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빛과 소금이, 더군다나 요즘 세상의 빛과 소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성경 하나를 붙잡고 목숨을 걸거나, 아니면 전도하려고 목숨을 걸거나, 우리하고는 정말 무게감이 정말로 다르잖아요. 이들은 우리처럼 양병기도 없었고 온수도 나오지 않았으며, 정말 냉난방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고, 이들은 언제나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정말, 특히 이 발도파 같은 사람들은 1100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청빈검소, 말이 청빈검소지, 밑에서 위로는 올라와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집어내던지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내려가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끝장 끝절 때문에 나간다는 거죠. 자기네 삶의 스타일을 다 바꾸고, 그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돼서 그 정말 모질고 질긴 삶을 격오지로 돌아다니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그런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계시록의 삶이 아닙니까? 계시록의 삶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얼추 맞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잘못 살았어요.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답을 내놔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에서,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또 정말 수준 높은 자유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결과물을 내놔야 될 때가 됐다고. 여지없이 깨지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뭔가가 지금 효과가 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근히 무슨 평등법인지, 무슨 차별감, 반대 무슨 법인지, 그거 하나 붙들고서 그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 또한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훅 갑니다. 자, 여러분, 이 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지금껏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그냥 다 하는 말씀 리뷰했지만 하나교회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원래 돼 있던 건데 그 중에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가르치지 못했던 몰랐던 것을 우리는 다시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아버지 뜻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 물론 이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제가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나가서 누구에게 사실을 정말로 가르쳐줘도 잘 안 믿잖아요. 그 근거가 분명히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데도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저도 있어요, 속에.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결국 이건 누가 하셔야 될 사업이냐면 하나님이 나서야 될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셔야 될 사업이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지금 답답하고 정말 한심하고 조급하지만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에게 도전될 만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뭐라고 하실라나 기다려라. 이게 무슨 시트콤 같은 얘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뭔데요? 기다려라. 이건 뭘까요? 기다려라 해놓고 노쇼 하지는 않으시겠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특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이렇게 계속해서 보세요. 정말 소중하게 꼼꼼하니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지금 기도 제목들 뚫고 나가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아주 제대로 뚫어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그거 갖고 몸부림쳐서 그거 다 격파해내고 뚫어내서 다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진짜 가까이서 정말 요모조모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안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고 있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다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정말 흥망성쇠와 마지막에 마무리는 예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다 열심히 더 파고 들어가서 정말 그 옛날에 그 암흑시대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으나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꿋꿋이 정말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고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을 정말 깨달아 알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5년 정말 이 한 해부터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승리할 수 있는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